네, 시간이 참 금방금방 가네요. 자, 오늘은 그 이사야서 세 번째 이사야서 시리즈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36장에서 39장의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36장에 39장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찾아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예언자가 사역할 때 함께했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언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왕, 이렇게 4대에 걸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한 마지막 왕인데, 앞에 왕들이 이제 문제가 좀 있었죠.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 왕 때는 또 좋은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러한 히스기야에 대해서 열왕기와 그 다음에 역대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하 18장 1절에서 3절과 5절에서 6절에 보면 평가를 하잖아요. 열왕기에는 왕들에 대한. 그래서 그 왕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를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하였다.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였는데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 아주 좋은 얘기들이 많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살의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을 본받았다는 표현도 쓰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면서 왕의 역할을 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대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표현이 그 뒤에 아주 놀랍죠. 유다의 모든 왕 중에 그와 같은 왕은 없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할까? 그래서 다윗 왕, 히스기야 왕, 그리고 뒤에 이제 요아스 왕까지 해서 이 세 명을 아주 특별한 다윗의 족보에 있는 왕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이제 세 명의 왕이 되고, 그 종교 개혁은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1497년부터 있었던 이런 종교 개혁들을 얘기를 하죠. 루터나 칼뱅. 그런데 사실은 종교 개혁의 시작은 구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에 종교 개혁을 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과 요아스 왕인데, 히스기야 왕이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현을 받은 것을 생각해 보면, 와, 그가 살았던 시대가 어땠을까? 되게 격려받는 시대였고 환경도 좋고 모든 조건이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까? 너무 잘 하시는데요. 네, 사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될 시대를 잘 보면 이렇게 칭찬을 받기에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25살에 왕이 돼갖고 6년이 지났으니까 35살쯤 됐을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가지고 다 잡아가고요.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당시에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잡아가는 그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가까운 우리로 따지면 이제 북한이 망하는 거죠. 그래갖고 막 혼돈의 시기를 보내요.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6년밖에 안 됐는데 막 혼돈의 시기를 보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막 유민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기도 하고, 또 이 아시리아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잡은 다음에 그 포로로 잡은 다음에 막 이렇게 옮기는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로 옮겨버리기도 하고, 또 저쪽에 있던 또 아제르바이잔에 있던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에도 옮기기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막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포로를 이렇게 끌고 가고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는 그런 제국이었거든요. 아주 좀 특이한 첫 번째 제국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을 끌어갖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동족들을 북이스라엘이 분리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우리 형제 나라를 다 이렇게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이 또 유다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죠. 얼마나 힘든 환경이었을까.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밑으로도 내려와서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들을 보내서 이제 또 이렇게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유다를 또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살던 시대는 사실 좋은 시대는 아닌 겁니다. 혼돈의 시기였고요, 폭풍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런 환경에서 살았는데 그의 삶을 하나님이 평가할 때 성경책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다고.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 히스기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며 통치를 했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 이런 표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신뢰를 했고 이 힘든 시간대를 잘 견뎌냈던 거죠. 만약에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해내지 못했더라면 그 나라를 유다 나라를 통치를 하지 못했더라면 아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유다도 사실은 사라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개혁을 이루어냈고 그 나라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연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일들을 해냈는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혼돈과 폭풍의 시대, 아시리아의 침공과 같은 뭔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뭘 하면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하시면 됩니다. 히스기야를 닮아가면 따라가면 우리도 놀라운 그런 변화와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칭찬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첫 번째로 왕이 된 첫 해에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역대하에서 이사야는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왕이 된 그 해 성전 문을 다시 열고 성전을 수리하였으며 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 동쪽 광장에 불러 모아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또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성전에서 섬기는 일이 다시 시작되었다. 아멘. 히스기야는 25이면 굉장히 어리고 젊은 나이 아닌가요? 하경이쯤 됐나요? 네. 하경이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에 지금 도달했습니다. 집에서 왕입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 모든 아이들은 집에서 왕이죠. 저렇게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너무 부러워할 그 나이 25살에 그 왕이 됐고요. 그 해에 왕이 되자마자 경험도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경륜이 생긴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는 뭘 했냐? 그 어린 나이에 25살에 뭘 했느냐? 닫혀져 있던 성전문을 열고요. 성전을 수리하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급료가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시대인데 그 사람들을 다 다시 데리고 와 가지고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레위 사람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은 성전을 다시 올바르게 가동하는 일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성결하게 해서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다 제거하라고 얘기를 하고 성전에서 다시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도록 이제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그것은 이전에 그 일들을 멈추는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또 반영하겠죠.
기억나시겠죠? 2주 전에 우리 이사야가 아하스라는 왕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근데 아하스는 그 말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네, 뭐 저한테 징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얘기를 해놓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이 아시리아 왕한테 오히려 가서 싸바싸바하고 외교수를 부리고, 오히려 그 아시리아 왕이 섬기는 그 왕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와 갖고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수행을 하려고 했고, 이 제사 드리는 일들을 어떻게 보면 멈추게 만든 장본인이 된 거죠. 아버지가 사실은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을 받기 쉬웠을 텐데 오히려 이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버지가 했던 그 잘못을 오히려 답습하지 않고 대신에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다시 일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합니다. 이 시간이 없어서 다 적어오진 않았지만 이 역대하 29장을 쭉 읽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을 합니다. 바알 아세라 그 신상을 다 불에 태우고요, 그리고 산당도 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 나온 것처럼 3장에 나온 것처럼 2장 3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의 어떻게 보면 표본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던 것이죠.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성소는 하나님께 올바르게 예배드려야 되는 곳이다라고 하면서 그 첫 해에 그 어린 나이에 그가 했던 일이 바로 무엇이냐? 성전을 깨끗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태도를 가져간 겁니다. 우리도 예전에 이 성전 이런 것들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2장 3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배울 때 우리의 이렇게 성경부 처음 할 때 그런 거 우리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성전에서 성경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첫 번째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가르쳐 주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찾아야 된다.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의 이렇게 마음을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마라 봐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히스기야도 왕이 됐을 때 막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국방 정책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을 잘할까, 뭐 그런 것도 물론 신경 써야 됐고 그런 일도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포커스한 것은 무엇이냐? 성전이 올바르게 세워져야 된다. 즉 정신이, 영혼이 맑아야 되고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무엇인지, 바로 우리가 뭔가 변화를 얻고 싶다면 바로 우리 자신이, 이 성전이 이제 구약에서 성전이지만 신약에서는 우리 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우리가 더러운 것들, 우리가 좀 우리 몸을 해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이제 멈추고 그런 것들을 좀 그치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오로지 이렇게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불순물이 없도록 제거하는 것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이 원리, 이것은 변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부 처음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오래된 제자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영적으로 뭔가 부활하고 싶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첫 해에는 성전을 깨끗하게 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에 다시 일을 하도록,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돌아가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무엇을 하느냐? 시간이 몇 년 좀 지난 것 같은데 이때가 이제 뭐 어느 때인지 정확히 기록이 나와 있지는 않아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30장 1절과 22절, 25절에 보면 이제 좀 특이한 일을 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는데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특별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모든 사람을 초대하였다.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아낌없이 찬사를 보냈고 그들은 7일 동안 유월절 음식을 먹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다.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레위인, 북쪽 지파에서 온 사람,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 영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함께 아주 기뻐하였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기 전에 했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 했는지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사실 추정할 수는 없는데, 여기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성전을 재건한 후에 그 다음에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 유월절, 즉 그 이스라엘의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레위기 법을 배울 때 유월절과 뭐 초막절과 뭐 그다음에 칠칠절과 뭐 이런 그 절기들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4개 정도의 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다 배웠는데, 어느 순간 그냥 그런 것도 안 지키고 어느 순간은 그냥 하나님이 사라진 거죠. 이스라엘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그러면서 그냥 아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나라, 바알이 됐던 아시리아가 됐던 그냥 세상에 있는 것들이 더 커 보이고 그런 것들만 관심이 많았었기 때문에 사라졌던 그 유월절을 지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이한 건 제가 이거 아마 몇 년 전에 한번 코로나 전인가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7월에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유월절 축제를 하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도 편지를 보냈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유다 입장에서 보면 북쪽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거기다 다 편지를 보내서 우리 다 함께 와서 여기서 우리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멸망할 때쯤 됐기 때문에, 뭐 멸망하기 전이라면 아마도 이 왕권이 약화됐기 때문일 수도 있고, 멸망했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거기에 남아 있는데 많이 포로로 끌려가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유다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다 생각해갖고 거기 있는 사람까지 다 초대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자기 나라만 해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지금 환경인데, 이 혼란스러운 시기인데 이 어린 히스기야 왕이 이때 우리만이 아니라 저기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저렇게 지금 공경에 처한 우리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초대하자. 여기 기록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여기 그 다른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뭐 스불론이나 몇몇 그 지파에서는 좀 이렇게 냉소적이었대요. 아니 뭐야 이거, 우리를 왜 불러? 막 이러면서 이렇게 안 갔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냉소적이었다. 근데 이제 받아들인 사람만 함께 와서 같이 유월절을 지킨 거죠. 우리 자신도 사실은 또는 우리 바이블톡만 또 이렇게 잘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잖아요, 사실은. 근데 옆 바이블톡도 챙기고 또 저기 다른 교회도 챙기고 엄청난 사실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이렇게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진 왕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저기 다 초대해서 함께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와서 함께 7일 동안 그들이 함께 먹을 음식을 다 준비하고,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도 아주 기쁘게 지내고 갔다라고 얘기돼 있는데, 여기 마지막 구절에도 나오죠.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 레위인, 뭐 북쪽 지파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 또 심지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함께 모두가 다 기뻐했다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의 축제를 즐기는 그 기쁨을 함께 즐기자고 얘기를 한 거를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마음과 섬김과 이 놀라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놀랍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아마 일요일 날 우리 인도제 미팅에서 좀 더 확정을 짓기는 해야 되는데, 다음 달 말쯤에 한번 우리가 그 저기 그룹별 야외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날 확정이 된다면 여러분 다른 그룹도 좀 같이 함께 연합으로 해서 우리 히스기야 왕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여기저기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우리 즐겁게 그룹과 그룹끼리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저희 같이 또 이렇게 그 틴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저희들도 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좀 먹여주시고
싱글들 좀 초대해 주시고 뭐 입혀 주시는 것까지 바라지 않고 먹여 주시는 것 정도에서 이렇게 서로 서로를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의 마음, 그런 것들이 더 넘쳐난다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두 번째 한 일은 뭐냐? 유월절 축제를 함께 우리 그룹만이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해서 그 일들을 했다. 사실 하나님이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하라고 한 이유가 사실 이거 아닌가요? 같이 즐기라고, 함께. 그 외롭게 있는 사람들 놔두지 말고 함께.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외국인들도 함께, 또 다른 지파 사람도 함께 연결되고 서로 이렇게 도우라고, 한 명도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없도록 서로 살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절기의 그 본래의 의미를 아주 잘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실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이제 이 아까 봤지만 14년쯤 됐을 때 드디어 이제 침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일들은 14년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겠죠. 그 한 10년 동안 열심히 그렇게 나라를 이렇게 영적으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록에 보면은 뭐 기온샘을 막아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 그 성전을 이렇게 보수하기도 하고, 거기에 물길을 만들어서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물이 막혀가지고 공격당하지 않도록 준비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성들도 보수하고 많은 일들을 해요. 사실 히스기야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을 때, 하고 났을 때 시간이 흐르니까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제 예기치 않은 그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포위를 하고요. 옛날 전투 방식이 약간 포위하는 방식이고 말려 죽이는 방식이었대요. 특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절벽에다가 쌓은 성이라 거기를 침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요새와 같은 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괜히 쳐들어갔다가 그냥 더 당하니까 옛날 방식은 이렇게 포위를 해놓고 이제 배고프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스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무너지도록, 심리적으로도 무너지도록 하는 그 전략을 썼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계속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제가 몇 구절만 적어왔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히스기야의 설득에 넘어가지 말아라. 그는 여호와가 너희를 구하고 우리 아시리아군을 막아 너희 성을 점령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는 그와 같은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정치 선전전을 하는 겁니다. 야, 니네 망했어. 니네 우리 아시리아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너네 빨리 포기하고 빨리 손들고 나와.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과 뭐 여러 가지 너희들 망하게는 안 해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실은 잡아가지고 엄청 괴롭게 하거든요. 실제로는 굉장히 잔인한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인데, 이렇게 지금 대형 박물관과 여러 박물관들에 이런 부조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에 보면은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끌고 가죠.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켰어요. 이렇게 그 거주지에 못 살도록. 그래서 그런 나라였는데도 또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가 포로 빨리 이렇게 포기하면 잘해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두렵게 만드는데, 근데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미리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13년 동안 준비를 잘 해놓은 거죠. 같이 성전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월절 그런 절기도 지키면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 13년 동안의 준비가 잘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그 막 선전전을 들으면서도 백성들은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침묵을 잘 지켜대요. 왜냐? 히스기야 왕이 그들한테 이렇게 잘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이 히스기야 왕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잘 준비시켰기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전전에 넘어가지 않고 침묵을 지킬 수 있었던 거죠. 바깥에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힘들 때 안에서 야 진짜야?
야, 아시리아 저렇게 다 무너뜨렸대. 어떡하지 이거? 우리도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말이 많아지고 막 서로 혼란스럽게 하면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침묵을 잘 지키면서 아, 중심을 잘 잡으면서 그 흔들림에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일 무서운 게 사실 이렇게 내부에서 막 이렇게 그 선전하는 것때 말하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받아 가지고 막 이상한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고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되면 야 이제 우리 망한 거야 이러면서 진짜야 이러면서 저기서 우리 저쪽 한편에서는 야 아시리아가 우리 빨리 저기 투항하면 우리는 잘해준대 여기 투항할까 뭐 이러면서 이제 시끄럽게 하면서 서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이게 배반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사실은 역사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준비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이 포로가 아니라 에워싸는 이 포위 정책을 잘 견딜 수 있었어요. 사실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이렇게 포위 자꾸 이게 포위로 안 나오죠. 자 포위하는 그런 정책으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을 그때에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면서 히스기야 왕을 신뢰했고 그동안 쌓아놓은 서로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느냐? 그는 무엇을 했느냐? 36장 1절에서 4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은 그들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러고서 그는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였다. 아시리아 왕이 보낸 한 군 지휘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책망하시겠지만 당신은 살아남은 우리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서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랍사게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을 침묵시키고 기다려라,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야기 얘기를 하고 그는 무엇을 했느냐? 삼배 옷을 입고 기도하라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자기의 몇몇 사람들을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들을 통해서 이사야에게 기도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책망하시겠지만 당신은 예언자 이사야 당신께서는 우리 남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적어온 그 두 번째는 또 한 번 두 번째 이번에는 편지까지 날라와서 그거를 보고 또 위협을 받을 때인데 그때도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한번 똑같이 성전으로 가서 그때는 이제 편지를 받은 거니까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편지를 받거든요. 그 편지도 뭐 그거겠죠. 유다 왕 히스기야는 빨리 무릎 꿇고 나와서 오라를 받으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그랬을 때 그 편지를 갖고 와서 그것을 성전에다 놓고 또 기도를 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그 외부의 그 위험이 왔을 때 그는 그 위험에 흔들리거나 두려워 떨거나 그 영향받는 대신에 그는 무엇을 했느냐? 물론 그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었겠지만 감정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지 않고 이사야에게도 마음을 나눴고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왔을 때도 또 마찬가지로 성전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욕당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믿음의 남자 히스기야는 그가 했던 일은 그 외부의 위협이 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고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시리아의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고 모독하였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향하여 큰 소리치고 잘난 척하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말을 너는 듣지 못했느냐? 너를 통해 요새화된 성들을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한 것은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아시리아 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화살 하나 쏘지 못할 것이고 오던 길로 되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나의 명예와 내 종 다윗을 위해 이 성을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아멘. 이사야는 이 얘기를 듣고 기도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응답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줍니다. 이 아시리아 왕의 군대들은 절대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여기 제가 적어오진 않았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 사네리 왕이 죽게 될 것까지도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이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실제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아시리아의 그 남아있는 고대 유적 기록에도 보면 이게 쳐들어갔는데 예루살렘을 완전히 뺏어오지는 못하고 정복하지는 못하고 전염병 같은 것에 의해서 많이 죽어서 돌아왔다라는 기록이 그들의 자료에 남아있는데, 성경은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 안에 서로 치고받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만 명이 죽게 되면서 그들이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사네리 왕은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아들에 의해서, 아들이 여러 명이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이제 또 다른 아들이 두 번째 왕이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이 아시리아는 결국은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결과를 이제 얻은 경험을 히스기야는 하게 되면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들의 생명을 더 연장하게 되고 국가로서의 존립을 더 오래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에 바로 이어지는 38장에 또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런 일들을 저런 일들 겪고 나서 병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이 들자 병이 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사야는 이 병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회복할 수 없는 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죽을 준비를 하십시오라고 왕에게 얘기를 했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얘기를 듣고 또 한 번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리고 이제 기도합니다. 뭐라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통곡하고 기도하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하고 주를 성실하게 섬긴 일과 주 앞에 선하게 살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는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내가 수명을 15년 더 연장해 줄 것이고 너와 이 성을 아시리아 왕에게서 구출해서 계속 보호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이렇게 38장에 나오게 되고, 이제 그 39장에서는 한 가지 조금 흠이 있는 게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바빌로니아 사절단이 왔을 때 거기를 다 보여주는 일을 하게 돼요. 그 하나 흠,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자랑한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바빌로니아랑 그 동맹이었기 때문에 서로 그냥 믿은 거죠. 나중에 이제 바빌로니아가 배신을 하지만 자, 어찌됐건 그거 하나 실수하는 거 빼고 이 히스기야는 놀랍게도 많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의 치세에.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요. 저는 세 가지를 같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첫 번째,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게 뭐였냐? 성전 정결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정결하게 한 거죠.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에게 정결하게 했던 건 성전이지만 지금 이 시대의 성전은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뭔가 정결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 올바른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순물이 없게 정결하게 하는 것이 먼저 이 히스기야가 했던 일입니다. 그 어린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두 번째, 위험이 닥쳤을 때 그는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는 어떤 삶의 습관이 되셨던 것 같아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또 본인이 병들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마다, 그는 위험이 닥쳤을 때마다 일단 두려워 떨거나 막 그 영향받아갖고 말을 전파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침묵을 지키게 하면서 기도하러 나갔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었는지, 그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그 레위인, 제사장, 또 예언자 이사야를 포함해서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유월절도 준비하고 또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기도해 달라고도 얘기를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습니다. 혼자 끙끙 앓고 자기의 개인적인 지식으로 뭔가 돌파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또 옆에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오늘 히스기야가 했던 것들인데, 우리도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그 평가받았던 것처럼 그는 참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 우리 삶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